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성공의 비결,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했는가, 우리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인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을 위한 삶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을. 그래서 많은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말 중에는 희망을 주는 말이 있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감을 주는 말이 있고 불쾌감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 있고 슬픔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축복,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도 하고 피땀 흘려서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화려하게 출발해서 끝에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도 있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결국은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지만 한때는 타락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악 때문에 넘어져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은 어떤 흠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형들이 이 편애하는 동생을 미워해서 그냥 죽이려고 공모하다가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냥 돈 몇 푼 받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간,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세 단계로 보면,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까지 가는 이 종이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입는 그런 이 왕복을 입고 용포를 입고 지도자로 살아가는 요셉, 이 운명이 3번 바뀌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꿈꾸는 자,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떤 세상에서 주어진 꿈이 아니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타짜 도박 왕이 되겠다, 그것도 꿈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유익한 꿈은 아니거든. 이 땅에 사람들이 꿈꾸는 꿈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심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꿈, 비전,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를 대성시킨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용어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이란 없고 다만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이루며 살리라.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미워합니다. 아니, 형제들이면 동생이 좋은 꿈을 꿨으면 박수를 쳐주고, 아, 그래, 그 꿈이 이루어져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격려하고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는 그러면 네 밑에 있단 말이냐? 이게 어디 겁없이 꿈을 꾸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꿈을 꾸고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모인 데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아들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꾸짖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석은 잘합니다.
그렇게 되기는 싫은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1별은 11형제거든요. 해와 달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굳이 씁니다. 여러분, 꿈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이 꿈이 결국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요셉인 줄 모르고, 아들인 줄 모르고, 동생인 줄 모르고, 결국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꾼 꿈이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120문도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시장이 되는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할렐루야로 찬송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영 출신 한 분으로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천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골 우포늪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거기에 우포늪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이제 먹는 그런 생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리고 서울대를 입학하고.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저도 서울대 구경하러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저는 하버드대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인생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이죠.
창녕 출신들 죄송합니다만은 그 꼴짜기에서, 그 두메상골 같은 꼴짜기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법고시, 그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재적이 되고 당국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해가 검사를 하다가 사표 내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이제 노력하다가 결국은 서울시장이 되고 삼선시장으로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여성 비서를 두면 안 된다. 이 여성 비서 때문에 지금 몇 분이 몰락했잖아요. 충남지사도 몰락했고 부산시장도 몰락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이번에는 누구 차례일까랄 정도로. 왜 비서를 꼭 여자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하면 되지.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고치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지내고 감옥 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감옥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좋은 세상에 감옥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의 진짜 성공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족적을 남겼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남들보다 나은 게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공은 어떤 유혹에도 말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 아무도 없는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고 도망치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런 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이 몰랐겠습니까? 죄를 몰랐겠습니까? 잘못을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결국은 알아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할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정말 연약합니다. 육신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고 내가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내가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가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승리의 마지막 비결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앙.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쫙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할 곳이 없고 뭔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헤이지 않도록,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진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위해 살도록,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땅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노회 임원들이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야, 가서 볼 때마다 놀라요. 부산의 그 바닷길 이제 광안대교 쪽으로 가는 이제 다리로 갈 때마다 또 해운대 웅장한 LCT라고 하는 건물이 102층인데 밑에서 이번에 고객 앞에 못 쳐다봐요. 102층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2000년도에 뉴욕에 가서 102층 건물 스카이 이제 라운지에서 뉴욕 시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올라갔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좀 뭔가 와 하고 놀랐던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웅장하게 우리나라 다 이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쇼핑센터나 그다음에 마켓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월마트나 이런 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부산에도 이번에 이케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주차장을 보니까 입이 탁 벌어져요. 우와,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지. 전부 대면은 10,000대를 댄다네요. 10,000대. 차량을 10,000대를 대는 주차장이에요. 와. 제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냥 살면, 그러나 미래는 어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